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아니면 좀 덥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질문 드렸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벽한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좀 깐깐하고 꼼꼼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참 대단한 또 역사를 쓴 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그런데 늘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이 손흥민이 과연 월드 클래스인가 이런 말이 계속 따라 붙어요. 그런데 참 논란이 지금도 되는 게 뭐냐면,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손흥민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득점왕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알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번에 최근에 인터뷰를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각에는 이런 게 있죠. 아들이 너무나 교만할까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생각도 분명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각으로는 그 한마디를 못 해주나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눈길이 더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서신을 쓴 것뿐 아니라 신학적인 체계를 가질 뿐 아니라 그의 열정, 그의 복음에 대한 그 추진력, 그의 생활력,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도 그의 추진력과 행동력, 결단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인정받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이것을 보며 우리도 그들의 모습, 시원케 하는 일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주인공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야는 나라 이름입니다. 고린도가 그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나라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스데바나,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처음 결단은 다 무엇입니까? 보통 내가 예배의 자리를 더 참석해야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신앙 경력은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연구해야지. 보통 그런 결단 아닙니까? 1년 된 새가족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 가정은 이타적인 결단, 섬김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섬기기 위해 온 섬김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데바나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예수님을 자신에게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 자 역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라는 이미 다 갖춘 사람, 세상 성공 다 이룬 사람이 왜 3년이나 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낮. 왜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흘릴 것 없이 다 이루어 놓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훈계하는 에너지를 쏟습니까? 섬김이죠. 한 영혼이라도 세워지기 위한 예수님과 같은 그 섬김.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1년 된 새신자의 결단이고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된 새가족의 결단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 가지 연구 자료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본 결과 3가지의 일을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줬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프고 약한 자들을 섬겨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한 번 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부 시간에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광고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예배를 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오지를 못하는데 그것에 그분을 모시고 올 사람 자원을 받는다, 3사람을 받는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모시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인데 집에서 계속 누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가고 싶다고 교회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되지 않는 발음으로 교회에 전화를 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한 10분쯤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들 좀 이렇게 모시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체육교사였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건장한지 그분을 옆에서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메고 들으면 10시 10분에 가서 교회에 이렇게 앉혀드리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들고 옆에서 끼고 3사람이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내려와서 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차에서 내려서 막 또 계단,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교회에. 그럼 막 2층까지 막 낑낑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진이 빠질 정도예요. 제가 그때 1부 때 청소년부 예배 교사였어요. 그럼 끝나자마자 그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그렇게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섬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일단 섬김이 왜 쉽지 않느냐?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 만나고
청년부니까 청년들끼리 다들 커피 한 잔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일부 청소년부 예배 끝나면 서로 얘기도 하는 시간에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에너지가 들어가요. 진이 빠져요. 그 체육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몸이 커요. 거구를 이렇게 낑낑대고 하는데 1년 했어요. 1년.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초대교회 스데바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 참 힘든데 참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보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보람된 게 뭐냐면 그분이 그 한마디 해줄 때 그게 참 보람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 풍이 오니까 일단 발음이 안 되잖아요. 발음이 안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해요. 고맙습니다 막 이게 막 말을 해요. 억지로 막 예배 드려 너무 좋아요 막 하면서. 그러면 또 그 섬기고 나서 그 고단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좋았던 게 1년 동안 그 섬김을 하는 걸 보더니 그 집에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 많았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기로 작정하고 약한 자, 힘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시간 들이고 에너지를 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더 불편하게 살자. 그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완전 이상한 생각이죠.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 발로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손으로 운전하는데 이제는 그 손으로도 운전하기 싫어하는 편함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이고,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 기술이 발전된 게 우리의 문화며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불편하게 사는 게 맞다. 예수님의 삶이 개인적이고 편함을 추구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일이 있습니까? 바울의 삶이 편함을 추구하는 자였다면 그 자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매맞고 돌맞으며 텐트 치며 다닐 일이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는 언제나 불편한 일이 많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들지만 저는 불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나아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당장 금요철에 기도회도 시작하면 기도하는 일은 불편한 일이에요. 힘들어요.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는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함을 추구하면 도대체 어떤 조직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편함을 추구하면 어떤 영혼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게 삽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편한 것 추구하여서 안 써서 녹 쓰는 인생 되지 말고 많이 쓰고 불편하지만 많이 써서 달아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들 이야기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이야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밖에 없어요, 에피소드가. 대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사람 누굴까 찾지 마세요. 그냥 좋은 모습은 참 좋다,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행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다 끝나고 제가 남자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집사님들은 좀 짐 정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뚜벅뚜벅 막 걸어와요. 걸어오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혼자 독백이에요. 누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혼자 독백인데 제가 그 말이 참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아서 기억에 좀 남았어요. 집사님들 짐 정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막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가장 무거울까? 뭐가 가장 무겁지? 무거운 것 들고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다가오시는데 가장 무거운 걸 고르시더라고요. 그럼 가장 무거운 걸 번쩍 들고 교회 차에다 실러 가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대원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채풀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도시락을 막 먹고 나면 빨리 먹고 가서 점심시간 잠깐 쉬고 다음 수업 들어가야지 그냥 손살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잔반 처리하고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재미난 것은 3년 내내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계속해요. 제가 그걸 봤다는 건 저도 물 한 잔 먹을게요.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 뜨겁게 많이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시대에 직장에서나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오늘 한 발자국 더 움직이는 것을 그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 오늘 스데바나를 기억하며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 저는 이 집이라는 공간을 내어줌에 있어서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그 편안함과 또 환대해줌과 맞아주는 것이 있어요. 스데바나가 매주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하는 게 쉬웠을까요? 마르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제자들 그 13명 오는데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한번 초대하려면 치워야죠, 준비해야죠, 그리고 가고 나서 또 치워야죠. 그 일을 스데바나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참 놀라운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부흥이 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저도 성도들 가정에 새가족 신방을 가잖아요. 그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설레어요. 그리고 한번 가서 뭐 집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고 그 살던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 만난 새가족이지만 이게 집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친해질 때 보세요. 베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집에 한번 초대하면 베프 돼 있어요. 야, 우리는 뭐 집에도 갔었어. 베프야, 너 초대할게. 그게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 신앙의 부흥기 1980년, 90년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있었던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구역 예배. 어디서 모여요? 그때 무슨 카페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애기 엄마도 애기 들고 애기 안고 오고, 그리고 또 할머니 권사님도 오고, 다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다 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삭개오가 변화할 때 어디를 가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집에 하루 머물고 대화하고 식사했는데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이라는 그 공간이 가진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날 왜 삭막한가? 집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집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을 열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을 해도 초반에 우리 2017년도에는 좀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각각의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기 힘든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론들 가운데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기에 한 번이라도 좀 세론들 초대하면 달라질 거예요. 가족이 더 되어갈 것입니다.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가족, 집에서 모이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족,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하늘 가족이라면 여러분, 여건이 되시고 또 섬기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또 담소도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셀 모임 할 때 전도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셀 처치들은 어떻게 하냐면 셀 모임 할 때 태신자들을 초청하라 그래요. 집으로. 교회 한번 와봐. 이건 참 어려운데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우리 셀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잠깐 쉬고 있든지 옛날에 다녔던지 이런 사람들은 집에 한번 와봐. 그러면 또 집이라는 공간은 또 그들이 자기를 환대하기 때문에 왔다가 그때 친해지고 알아가다 보면 교회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런 마음 주시면 섬기는 성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건 물질의 나눔입니다. 물질 나눔은 제가 구제 설교를 많이 해서 아주 짧게 할게요. 예루살렘이 가장 초대교회의 원형인데 처음 생겨진 교회인데, 이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사회 진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나가지를 못하고, 이때 예루살렘의 기근과 또 지진 또 화재로 인하여서 네로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기독교인이다 하면 다 탄압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에 그들 우리 형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으니 그들이 힘든 상황, 영적인 걸 우리가 공급받았으니 육적인 것 좀 책임져 주자, 좀 도와주자 했을 때 스데바나의 가정이 그 일에 적극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얘기 참 힘들죠. 저도 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누가 어떤 오해할지 모르니.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늘 세 가지 몫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목, 하나는 나의 목, 또 한 가지는 이웃의 목이 있다. 신명기 14장 29절만 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쉬운 얘기입니다. 부모가 언니랑 동생한테 과자를 사줬는데 동생이 놀다가 과자를 다 쏟아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바라볼 때 언니가 어떻게 하길 원하겠습니까? 언니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좋을까요? 절대 못 줘. 이거는 내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퇴퇴퇴. 침 다 묻었어. 너 못 먹어 이제. 먹으면 너 감기 걸려. 여러분, 제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부모가 만약에 그걸 보면 속이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그런데 언니가 괜찮아. 그거 먹지 마. 그거 바라보지 마. 내 거 나눠 먹으면 돼. 이거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의 범위는 교회.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가족.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다 우리 가족이며 형제 아닙니까? 저는 오늘 박은주 선교사님 왔지만 참 저게 감동이더라고요. 한중일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고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먹을 것도 쓰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열심히 누리세요. 그런데 그것에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은 이웃을 위하여 나가면 하나님 마음 시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멈춰 세우죠. 편함을 쫓는 세상이고 문을 닫는 세상이고 나를 채우는 세상 가운데 저는 또 오늘 여러분을 멈춰 세웁니다. 첫째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들여서라도 불편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열어 더 많은 자들을 초대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일까지 연결되는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나만이 아닌 내 주위
하늘 가족, 하나님 형상 닮은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물질의 나눔의 섬김도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가끔 참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부르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꼭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소원이라는 찬양, 이 찬양 보면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많은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동산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 삶 살고 싶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도 않고 유명한 교회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 되는 거 꿈꾸지도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저는 동산을 꿈꿉니다. 성도들이 언제라도 목사인 저에게 아무 때라도 나올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사를 꿈꿉니다. 그런데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편함을 추구하고 높은 걸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시대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도 사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불편한 길이었고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서 성경에 보면 그분도 참 피곤하다, 나 참 피곤하다, 배에 타셨는데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고쳐주려고,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 더 전하려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 예수님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높은 산을 꿈꾸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며 불편함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동산에 나오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 나누어 먹겠습니다. 내 동산에 많은 사람 초대하여서 삭막한 높고 험한 산이 아닌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동산의 삶을 더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결단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떤 높음을 또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편하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드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꿈꿉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피곤하여도 불편하여도 약한 자 한 명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 있는 동산의 열매가 맺혀지면 나만 그걸 취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한중일이 합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자면 하나님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파하면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나의 동산에 그들을 초대하여서라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따뜻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저는 나누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저는 더 불편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 닮고 더 바울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날 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스데바나의 그 가정을 꿈꿈으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하나님 성도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며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따뜻한 교회, 문을 활짝 여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나누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스데바나의 가정되어 정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